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조직신학 성경론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참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경의 계시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안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 동안은 성경 한 권을, 또 한 3개월 동안은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따라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했고,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성경론, 특별히 교재는 만화 성경론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은 성경을 주제를 따라서 살펴보는 방식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계시성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계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따라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와,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맞아요.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이 없으면 끝장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 최고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이란 말은 좋다는 말이고, 최고는 가장 좋은, 매우 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진리, 선함, 아름다움,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태,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겠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생물, 그러니까 물질을 말하죠. 그리고 동식물, 이런 것들은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가장 좋은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능력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데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또 능력이 있으신데 무한하세요. 그리고 인격 또한 무한하세요. 그 무한하신 지식과 능력과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함께 나누어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좋은 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피조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있는 존재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은 있어 이런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고 좋은 것, 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연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가설을 따라 관찰하고 실험도 해보면서 자연을 알 수 있죠. 일반적인 물질들은 그래도 쉬운데 살아있는 것,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일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행동을 통해서 얼굴을 찡그리면 싫어하나 보다,
얼굴을 기쁘게 하고 있으면 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 좀 해라. 말을 해야 알지. 말 좀 그만 좀 해라. 너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시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세요. 독립. 적으셨어요? 독립적인 분이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알려주기 싫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분이셔서 타인에 의하지 않고 원하시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알려줄 수도 있고 적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누가 막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해요.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적어보세요. 계시. 계시가 뭐예요? 그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한마디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렇게 제가 종이로 제 얼굴을 가리면 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종이를 이렇게 싹 걷어내면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시예요. 가렸다가 싹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적어 보십시오.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적이야, 특별해, 이런 것이 있죠. 네. 나를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대해, 나를 특별하게 대해, 이럴 때에 쓰는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는 창조를 통한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래요. 창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농사 짓는 분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지,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창조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 계시는요,
무엇을 통한 계시입니까? 구원을 통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적어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적어보세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가 이미 타락해가지고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어요. 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져요. 어떻게 빠질까요? 하늘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달을 보면서 야, 저 달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엄청나게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큰 나무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바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적어보세요. 찾아오셔서. 그 다음 장이에요. 이쪽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셨어요. 기독교만이 그래서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특별한 계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죠. 따라서 기독교는 특별 계시인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로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 찾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 계시에는 무엇이 있고 특별 계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반 계시란 3번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일반 계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입니다. 두 번째 역사이죠.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입니다. 자, 일반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자연은 적어보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게는 분자, 원자, 모든 소립자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극장이다.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극장처럼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역사는 적어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최초의 인물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늘 창세기 계속 읽어가고 있죠. 안 읽었어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있고 말았어요. 홍수 때문에. 딱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8명 그리고 동식물들 그것들만 딱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다시 새롭게 퍼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의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살아야지. 자연이 너무 무성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개척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과 사람이 적절하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과 국가들을 세우시고 그 경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공부할 때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서 일반 계시의 중요한 통로예요. 특별히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본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적인 본성,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고요. 양심. 컨사이언스. 양심이 있다고요. 거기 적어 보세요.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심겨져 있어요. 이 양심을 기초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도덕법 10계명을 주시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사람 안에는 양심 위에 신성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종교적인 본성이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신성에 대한 지각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른 말로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종교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 이것을 갖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적어보세요,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속에 이 종교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성이, 종교의 씨앗이 잘못 반응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일반 계시,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인간의 마음과 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에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 법, 도덕,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반 계시는 왜 중요할까요? 3번입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 일반 계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적어보세요, 유실론적 세계관입니다. 유실론적 세계관. 유실론적 세계관. 유라는 것은 있다는 말이고, 실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유실론.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뭘까요? 그렇죠, 무실론이죠.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죠. God is not dead. 영어로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자연, 역사, 사람을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인격적인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자이세요. 또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야,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굿, 하나님
excellent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가 하나님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던 저의 모습은 잘못입니다 라고 마지막 심판날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계시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적어보십시오. 4번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몇 가지 성품만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은 가르쳐 주지 못해요.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셨어요.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똑같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신현. 두 번째는 예언. 세 번째는요, 기적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내용 첫째 신현입니다. 적어보십시오. 신현. 신현은 한자어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천사의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신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셔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증거로 성경에 보니까 불과 연기와 바람과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너무 떼앞볕에 힘들어가지고 그늘에 앉아 있는데 저기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주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실제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모습은 신연의 아주 최고의 절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놀랍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특별계시의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적어보십시오. 예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선지자, 사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사가 말하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계시는 기적입니다. 기적, 미라클이죠. 미라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지만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경고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 능력들이 막 일어났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요, 사쪽을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적어보십시오. 구원의 길. 무엇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특별 계시는 신현, 예언,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방법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구원의 계획과 방법들을 알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점점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리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내용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를 통하여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의 자손들 가운데에 에녹의 또 후손들 가운데에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점점 여자의 후손이 누가 나올 것인지 점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특별 계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공통점은 첫째, 계시의 기원.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기원이 무슨 말이죠? 뿌리, 기원, 아주 근본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기원. 계시의 기원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 흘러나옵니다. 둘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니까 계시의 내용이 되겠죠. 내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요.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것. 세 번째, 계시의 목적 적으셨나요? 계시의 목적은 뭐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의 주된 목적이에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요? 적어 보십시다. 첫째, 수단이 다릅니다. 수단,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계시는 자연 역사, 인간의 이성과 양심, 마음과 양심이죠. 특별 계시는요, 신현,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 예언, 하나님의 말씀, 기적,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수단이 다르고, 두 번째,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일반 계시는 주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요? 일반 계시는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주로 성품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요? 구원자.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겠어, 어떡하지?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해,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세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 적어보세요. 대상.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일반 계시는 다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주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죠? 한국 나라 사람들. 아니죠.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성경, 아니 성경이 계시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성경이 계시이긴 계시인데 계시는 성경보다 훨씬 더 커요. 자, 적어 보십시오. 첫째, 계시는 성경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역사 적어 보십시오. 계시는 모세 이전부터도 계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쓰여졌었죠? 역사.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맞아요. 모세 시대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기록이 된 것은 모세 시대부터예요. 둘째, 계시는 성경보다 분량이 많아요. 분량입니다. 리을 받침 쓰면 안 돼요. 분량. 네, 분량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성경은 제한돼 있잖아요. 지면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계시는 그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특별하게 선별해서 성경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록은 많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아마 책으로 기록하면, 성경으로 기록하면은 세상에 책을 놔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성경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그 계시에 가장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적당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계시가 성경보다 분량상으로 더 많다는 점에서 계시와 성경은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적어 보십시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에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는 안경을 써야만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십계명이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불러서 증인으로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특별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일부분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보존. 계시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고 그것을 계속 베껴서 반복해서 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많은 박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존시키셔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달. 혹시 여러분들 게임 중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 등에다가 대고 글씨를 쓰는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막 등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맨 뒤에 사람이 맨 앞에 사람한테까지 전달해가지고 맨 앞에 사람이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글씨로만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뒤에서 썼는데 맨 뒤에 가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어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고 또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도 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조금만 주면 성경을 아주 쉽게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집 한 채 값으로 성경을 사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나요? 뭐 때문일까요? 제가 저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제 말을 못 믿어주면 사실은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제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권위가 있으려면 사실은 이 전달하는 성경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나의 말이다, 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표준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그 계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그 일반 계시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연, 역사, 인간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 계시는 누구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계시라고 그랬죠?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가 아니죠. 신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적,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계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일반 계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 계시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제예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론에서 첫 번째,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거기 오늘 제목이 성경의 계시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썼는데, 오늘 내가 들어보고 오늘 내가 이 공부한 내용을 한마디 단어로 제목으로 써본다면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서 빈칸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그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 그 질문들 중에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하시고 그 이유를 그 빈칸에다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표시 하나 해보세요. 예, 오늘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아무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들어봤는데 정말 새롭다, 이거는 야 이렇게 새로운 걸, 나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거다, 그런 것이 있다면 번호에다가 별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별 표시. 새롭게 알게 된 거. 야 오늘 나한테 너무나 이거 새롭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새롭게 알았는데. 아 그러면 다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번째로 오늘 들어봤는데 뭔가 좀 궁금하다, 더 좀 알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번호 앞에다가 물음표를 하십시오. 물음표. 그리고 뭐가 궁금한지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표시만 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딱딱 그 중요한 것들 하나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오늘 내가 들어봤는데 나 이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번호에다가 체크 표시, 이렇게 V자 표시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써보십시오. 나 이거는 나 동의가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마지막 이제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맨 밑에 줄입니다.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오늘 성경론을 특별히 성경의 계시성을 들어보고 내가 이거는 꼭 실천해보고 싶다. 이번 주에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쓰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하고 싶다고 쓰면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를 알아야 돼요. 자연, 역사, 사람의 마음과 양심, 신현, 예언,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보면 정말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어찌하면 구원받을까,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